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37절 말씀 제가 먼저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속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오게 할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문제되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거듭하시고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육을 입고 오셔서 어둠 들인 인간들에게 심판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인간들의 세상에 쐐된 행악자들인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심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 주님을 그렇게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는 그 영광, 의의, 그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빼앗아 가시기 때문이죠. 사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런 주님을 행악자로 몰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행악자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임을 또 알게 됩니다. 지금보다 나의 영광을 해체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행악자같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행악자가 되셔서, 즉 행악자인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행악자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우리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되게 하려고, 그러나 이것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로 죽으셔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 구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떠한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그죠? 어떤 종류? 즉 십자가라는 종류의 죽음으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시는 것, 저주 받으셔서 죽게 되시는 그 말씀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빌라도, 그 로마 총독이 만나게 되고 로마 총독의 신문이 예수께 시작이 되게 됩니다. 33절에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성경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주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너가,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에이호 마실루스 톤 유다이오, 유대인의 마실루스 왕이냐? 네가.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가장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 너가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하면 너가 진짜로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해석은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투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진짜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야 지금 네 몰골을 한번 봐봐.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죠? 이사야에서 본 그 예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죠? 못났어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그 사진 이렇게 있는 건 다 그 거짓말 그런 거 아니죠? 자, 네 모습을 한번 봐. 네가 이러고도 왕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예수께 나가 정말 왕이냐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기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긴 이유는 빌라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죽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 하면 이 사람 행악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행악자.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는 아니 그 행악자 유대인 안에서의 행악자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권한이 없다 할 때는 이제 이 빌라도가 이해한 거죠. 그 행악자라는 그 행악자의 의미가 로마를 향한 어떤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꾀하는 자구나. 그죠? 예를 들면은 일제 앞제 있을 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영웅 같지도 않고 힘없어 보이고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입니다. 힘도 없어 보이고 반항할 어떤 저항할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거죠. 아주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네가 정말 왕이야? 그러는 거죠. 굉장히 비웃음과 조롱의 말투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영웅은 그런 모습이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인간들이 원하는 어떤 영웅들, 왕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죠? 그런 왕,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왕을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왕을 통해 나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인간들이 다 몰려갖고 왕상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시죠. 왕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예수,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들은.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죠. 그런데 오히려 그 기대감을 다 저버렸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다 잡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막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막 기대가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줄 것 같은데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필요 없는 예수가 됐죠. 아니, 우리가 저렇게 꿈꾸던 메시아, 저런 기적을 일으켜 우리 로마에서 구해줄 것 같은 그 메시아가 갑자기 저런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 군사. 이게 뭐지?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의 권력을 쥐고 있고 유대를 이어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온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들의 어떤 내면을 갖다 다 까발리셔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치랑 무덤이라고 그러시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시고, 아니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예수를 갖다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의의를 갖다가 다 말살시키기는 그 예수가 죽도록 미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럼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죠? 34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가 한 말이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내가 한 말이냐? 이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아포세 아우트라는 헬라어 여기 썼는데 이것은 너 자신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는 의미는 너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 빌라도 스스로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위한 정치적인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네가 쓰고 싶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반란을 꾀한 그런 왕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가 한 말이냐? 이건 뭐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온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갖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을 행악자라고 하고, 그 행악자는 로마의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를 갖다 반하는 자다라고 명목을 걸었던 거죠. 이 질문이라면 예수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아주 이 고발은 교묘하고 정치적인 고발이고 종교적인 고발이 아주 교묘하게 달라서 미슈인데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고발이 메시아가 나야라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고발과 함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금한다라는 정치적인 반란을 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 교묘하게 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물으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35절에 빌라도는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 대제사장을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을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들이 너를 넘겼느냐? 여기서 내가 유대인이냐는 대답은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헬라어를 갖다 썼어요. 사실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왕이든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네가 왕이든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 넘겼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려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총독으로서 그 총독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반란이라든가 밀란이 없게 그 총치를 달아난 다음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고위직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지, 여기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라도는 골치 아픈 일에 끼고 싶지 않았죠.
그저 안정적으로 통치하자 돌아왔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데 그들이 죽여달라 넘긴 그 예수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 귀찮았던 거죠. 빨리 그냥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무슨 짓을 했길래 너를 죽여달라 넘긴 것이냐고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빌라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 즉 엄청난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런 빌라도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반복하세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36절 내 나라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권, 왕권입니다. 통치, 주권이죠. 왕의 통치의 영역. 여기서 내 나라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 나라의 통치권자 대신 왕이심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갖다 2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만약에 내 나라라면 유대인들이 나를 파라디돔이 넘기는 거죠. 십자가로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종들이, 여기서 내 종들이라는 건 그죠? 뭐 천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종들이 되겠죠. 싸워서 그것을 못하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왕 대신 예수가 팔려드는 이 심판에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왜? 왕이 예수시기에.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를, 성경은 이 세상을 갖다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어둠인 나라는 빛이신 예수를 지금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김을 당했다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이 2문장,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 여기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실 때 이 속한이란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속한 이렇게 썼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투 코스모 투 에스틴 에크 이런 헬라어를 썼어요. 에스틴 에크 속한 이런 뜻이거든요. 에스틴 에크. 이 에크라는 전치사를 갖다 붙인 것은 기원과 근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이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 기원이나 근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2번째 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속한은 또 단순히 에스틴을 써요. 에크를 뺐습니다. 즉 이 세상,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물리적 형태의 이런 나라들,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실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셔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이 로마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죠? 마치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던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저항을 하거나 독립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빌라도나 그 누구나 다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에 나는 인간들이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칼과 창과 힘으로 세워진 권력과 폭력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죠? 전쟁 같은 인간들의 삶을 보게 돼요. 같은 나라라 해도 나라 안에서도 계속 싸움들이 끊이질 않아요. 파가 아니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파가 아니고, 어디나 가나 인간들은 뭘 해요? 당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죠? 우리나라도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당 하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전쟁 같은 이 무덤 같은 세상, 저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꽂고 있는 이 모습들, 그 어둠의 나라 왕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라가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갖다 꼽아서 로마 군대에 저항을 하려 할 때 그 칼집을 칼에 꽂으라. 왜? 이 나라는 너의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순순히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잡혀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딱 2번 하시는데 오늘 본문과 또 한 번 한 것이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누구와 대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죠? 바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나라를 말씀하셨죠. 니고데모 여러분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예수의 나라죠. 예수가 왕이신 그 나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왕이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심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논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 즉 은혜로만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끌고 가셔야 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는 형성이 돼요. 그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기여가 되면은 그 나라 사람으로서 사람들은 영웅으로 만들고 그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삼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는 나라의 기업으로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로만 돼요? 물, 즉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하는 나라예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가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의 허락으로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 나라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빼내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이 전쟁과 같은 이 땅, 이 나라에서 여러분을 빼내시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라는 그 우상이 된 나라, 그것을 깨부수셔서 예수만 참 왕이 되게 하시는 예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의 통치, 예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예수께 양도해 드리게 되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인도해 가시죠.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신 도구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빠져나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예수를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께서 스테반 집사님을 살리십니까? 아니면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돌에 맞아 죽는,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네? 어떠시겠어요? 그 대답들 하세요. 안 도와주세요. 죽이도록 놔두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까? 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하나님. 그죠? 안 구해주세요. 오히려 스테반 집사님이 그 죽음을 통과케 하세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스테반 집사님 바라보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돼요? 보게 하시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이끌고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를 구해해 주세요 하는 그의 소원이 나오는, 그 육적 소원이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통해 선포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대신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나라, 참 나라, 생명의 나라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이 돼요. 로마 가보세요. 콜로세움 거기가 또 원형 경기장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잡아다가 다 사자밥이게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살려주십니까? 그들을 죽게 놔두시죠. 그들이 사자마음이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저항을 했습니까? 칼로 맞섰어요? 싸웠어요? 그냥 죽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 되시고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의 얼굴들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참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더 선명히 이 땅을 거치면서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그때 쓰여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로마의 압제가 극을 달하던 시절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진정 핍박과 환란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 돼버렸어요. 자기를 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 로마 황제 앞에 나와서 당신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먹고 사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한 번만 그거 얘기하면 인생이 편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상태에서 쫓겨나고 이제 먹고 살 것이 묘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그들을 죽여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들 거예요. 인간들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폭로됐던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떤 육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었던 것이 어떤 것이 폭로되었던 거죠. 그 믿음 없음이 폭로됐던 그런 시절, 그 시기에 책 한 권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 책이 쪽복음으로, 얇은 쪽복음으로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읽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나가 지금 이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을 거야. 로마서 쳐부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니네가 살기 좋은, 니네가 원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그죠?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 대적 심판, 나팔 심판, 무슨 심판, 여러분이 여러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나라는 그 육의 삭제죠. 그 고난과 환난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나라는 육의 삭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처음부터까지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들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라는 그 육, 내가 주인된, 내가 신이 된 그 신됨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를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시고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들을 끌고 왔던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땅의 얘기는 1도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히려 이 땅,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함몰시켜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셨을 것을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기쁘고 은혜를 찬송케 되는 자들.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보세요. 많은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이용해서 이 땅의 목적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돼버렸어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땅은요,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멸망시키시겠다, 불로 태워 없애시겠다 하세요. 이 땅은 다 망하게 하시겠다 하세요. 그런 말씀들이 히브리서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보면은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님께서 이걸 다 지으셨대.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그것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해석을 해놨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 세상은 멸망케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끝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는 어떻게 한다? 영존할 것이요. 이 끝나지는 다 멸망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끝날 세상을 갖다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끝날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이심을 깨달으라고 이 사회에 남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주님도 그래서 이 나라, 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지만 나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러신 겁니다. 이것들은 다 멸망케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오직 주는 영존할 거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죠? 또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죠. 그것들은 옷같이 병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시고 왕이심을 알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도 볼까요?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 이 하늘과 땅,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겨두셨대요. 목적이 뭐예요? 때가 되면 불사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이 심판이 있을 텐데 이때까지만 보존해 두실 거예요. 왜? 이 심판의 세상, 이 멸망의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다 끝나버릴 거예요. 그죠? 이 땅은 불사르게 멸망 기회에 지금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 땅을 갖다가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고 이 땅을 굉장히 무슨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도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믿지 마시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시든가 교회를 다니지 마시든가 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말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여전히 내 땅이야 이러고 있고 여기가 내 나라야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요. 하나. 둘 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둘 다 공존하시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자녀들도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근데 다들 여기가 내 나라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스데반도 죽게 내버려뒀고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사자껍데기 내버려. 그냥 내버려뒀어요. 다 죽어가게 만드셨어요. 그죠? 총칼 들고 로마의 앞제에 싸웠습니까? 그들이? 독립운동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로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앞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앞제에 있던 로마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어디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쓰여졌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만든 교회였어요. 노예들. 그 로마의 권력 아래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아주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 그들이 그런 지하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이 이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 로마서라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되고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노예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나서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내용이 1도 없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내용이에요? 예수예요. 그들은 평생 노예들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세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노예로 전쟁과 같은 삶을 통과하면서 죽어갔어요, 다. 로마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근데 거기서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예수로 승리케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는 그냥 저 먼 나라 동화죠, 다. 이게 우리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죠. 그냥 취미인 거예요, 이 책은 취미. 그냥 취미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1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 바라보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의가 있는 곳, 의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의세요. 그분이 계신, 그분이 왕이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이 땅에서, 이 땅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인들은 이 땅을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만 바라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사라질 이 가짜나 멸망할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셨고 멸망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참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둠에게 비치신 예수께서 행악자로 죽으시고 가짜 행악자인 죄인, 괴수들,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이 그 세상이라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내가 행악자임을 갖다 고발하시는 일로 역사에 가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래서 나라는 그 행악자, 그 신, 나라는 우상, 그 나라는 왕이 매 순간 삭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런 나라는 우상, 그 신을 이 세상 나라를 허무시고 주님은 전쟁을 일으키셔서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예수는 참 나라이고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통치 아래 그 나라 백성을 왕이신 예수의 그 은혜만 증거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 다 뿔뿔이 집도 잃고 헤어집니다. 집도 털리고 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요, 여러분. 교회도 다 흩어져요,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 환란이 닥쳐요. 군대가 들어오고 여러분 다 죽이려 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동화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으로 봐셔야 돼요. 다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집도 다 잃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나하고 칼 들고 싸울 것 같아서 나쁜 놈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 모아갖고 대항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흩어졌는데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만을 증거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만을? 복음 대신 예수만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복음이 전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가 그들을 통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전하는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십니다. 거기서 독립운동했습니까? 네? 우리 이스라엘 독립시켜 달라고 여러분 항의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사도 바울이 서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간수가 있는 감옥에 갇혀요. 로마의 그 병들이 있는 감옥. 근데 거기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그들이 풀어나게 될 때 로마 간수가 이 죄인들이 사라진 걸 보고 자결하러 하잖아요.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실수한 거니까 감옥에 그 죄인들을 못 지켰으니까 자결하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납니까? 안 떠나죠. 네 자신을 해하게 하지 말라고 그 자결하는 것을 오히려 멈춰서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안 갔어. 여기 있어. 이런 것 같았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 잘됐다. 저거 죽어야지 저거. 나쁜 놈. 우리를 압제하는 저 나쁜 놈의 나쁜 놈. 잘 죽어라. 오히려 안 죽으면 더 갖고 죽이겠죠? 죽지 마. 나 여기 있어. 안 갔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럼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를 압제하는 그 사도 바울을 압제하는 그 로마를 갖다 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라는 복음. 그게 진짜 생명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눕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아닌 자들. 여러분이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저 북한 사람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한 이 땅에 살더라도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은 멸망이고, 저 북한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신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가나 그 핍박과 환란 속에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해요. 사도 바울 목이 달아날 그 순간까지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간수들에게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알아가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고 그 은혜만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이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정한 나라임을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되고 어떤 자들에게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복음 전하세요. 복음.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가끔 유튜브에도 나오는 그 설교들을 제가 들으면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내내 예수의 예자는 안 나오고 좌파 우파를 설교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 공산당,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설교하고 있어요. 1시간 내내.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인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나라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왕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공산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주의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나누는 자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든 누구만을 전해요? 예수만을 전해야 될 자임을 믿습니다.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 이 한순간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종치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좌파우파를 나눕니까? 네? 그 죽음 앞에서?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 손 붙잡고 가지 않으면 끝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 묶어놓게 하네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실체를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정말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구나, 생명이라고는 1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뭐 텔레비전에서 어떤 방영을 한 것 같은데, 북한의 어떤 여자가 북한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넘어갔는데, 중국을 거쳐서 보통 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할 수 없어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이 남자를 만나요. 남자를 잘못 만났는데 이 사기꾼 같은. 돈 많은 남자가 속이고 여자를 갖다 결혼했고 사는데 폭행과 폭력과 여자가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인데 애를 낳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서 이제 떠나와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또 애를 데리고 놀 수가 없어요. 애를 그래서 놔두고 혼자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남자라는 그 사람이 그 애를 갖다 사창가로 팔아넘겼어요. 그 딸을. 그 엄마만 혼자 한국에 온 거예요. 이곳에. 하겠다고. 그런데 애를 갖다 못 데리고 혼자 왔는데, 그래서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그럼 북한에 있는 게 지옥입니까? 그 상황이 지옥입니까? 이곳에서 그래서 그 딸을 갖다 또 찾는다고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어요. 1억을 갖다 주면 어떻게든 찾아야겠다고 그 딸을. 그 1억을 갖다가 또 여기 와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또 별짓을 다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주선한 사람이 목사래요. 근데 그 1억을 결국 갖고 날른 거예요. 뭐가 지옥입니까 도대체? 어디나 지옥이에요. 어디나. 예수 없으면, 그 은혜 없으면, 생명 없으면 인간들은 그냥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만 우리 소망합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삶들을 여러분 어디서 나서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폭탄이 떨어지고 지금도 저 가자지, 저 우크라이나 하루아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씩 목숨이 날아가요. 지옥과 같죠. 지옥과 같아요. 그저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나 하나 살겠다. 다른 사람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승리자 되겠다. 다른 사람들 패배자로 집 밟는 이 세상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오셔서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을 내시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진정 평강이 뭔지, 평화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떤 책을 봐도, 저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많은 책들을 사고 보고 해도 인문학 저작들을 그렇게 많이 봐도 문제만 제기할 뿐이에요. 답을 못 내려요. 어떤 인간도.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빌라도, 원수 같은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보면은 사실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자가 안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받은 자에게는 그 진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진리를 알아먹는다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진리를 알아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그 황제한테 쓴 편지 같은 걸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빌라도가 황제에게 썼던 것을 좀 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같은 자였지만 모를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을지,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땅, 참 생명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여러분들 살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